제사장들의 으뜸인 대제사장은 장례와 관련해서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욱 엄격한 정결 규례가 적용되었다. 제사장들은 고륙지친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해서는 안 되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상임재 처소인 지성소, 곧 지성소 내에 법궤와 속죄판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뿐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부모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다. 만일 대제사장이 부정을 입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결혼에 관한 규례를 일러주신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대제사장은 창녀나 부도덕한 여인이나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민족 중에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 그의 혈통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사실 아론은 대제사장감은 아니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보다는 여론에 민감했고 때로 잘못된 여론에 넘어가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다. 그럼에도 모세 대신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은 모세의 이방인 아내 때문이 아닐는지,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족속 출신의 십보라이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의 가문에 이방인의 혈통이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일반 제사장들은 창녀나 부도덕한 여인이나 이혼한 여인의 경우에만 결혼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보다 더욱 엄격하게 결혼이 제한되었다. 대제사장이 배우자로 맞아야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와의 성적 관계로부터 엄격히 분리된 흠없는 순결한 처녀여야 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흠 있는 여자들, 즉 남자 경험이 있는 과부나 이혼녀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기생이나 창녀, 그리고 모든 부정하고 부도덕한 여인들은 대제사장의 배우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제사장 직분은 그 혈통에 의해 계승되는 세습 직분일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였기 때문이다. 제사장 될 자의 신체 조건, 아무 흠이 없어야 함. 21장 16절에서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와 결혼 등 일상사에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일러주신 뒤에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 될 자의 조건에 대하여 일러주신다. 모세야, 대대로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런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번제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집안 가운데 오직 아론 가문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집안이 되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신체에 흠이 있는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을 대변해야 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변자로서 모든 흠과 부정에서 벗어난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이어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신다.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다리나 팔이 부러진 사람, 등이 구부러진 사람, 난쟁이,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 피부병을 앓는 사람, 고환에 이상이 있는 사람 등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자들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조차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규례는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개인의 인권에 관한 규례가 절대로 아니다. 단지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종교의식법상의 규례일 뿐이다. 제사에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신체에서 아무 흠이 없기를 원하신 것이다. 여기에는 깊은 구속사의 진리가 깃들어 있다.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아무 흠없으신 인류의 희생양, 메시아 예수를 예표해야 했기 때문이다. 훗날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없었다. 그럴지라도 그들 역시 제사장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다른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았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세에게 일러주신다. 모세야, 그러나 아론의 후손 중 신체에 흠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제물은 먹을 수 있다. 속죄제 제물이든 화목제 제물이든 소제 제물이든 상관없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거룩한 제물을 그들도 먹을 수 있느니라. 아론의 후손 중 신체에 흠이 있는 장애인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신 제사 음식은 일반 제사장들처럼 얼마든지 참여하여 함께 먹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론의 후손 중 신체에 흠이 있는 장애인은 아무 흠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식상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 직분에서 배제되었을 뿐 결코 신체 장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멸시 때문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신체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관해 깊은 관심과 긍휼과 애정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후일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읊었다. 거룩한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보호자이시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들을 대제사장 아론과 일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시내산 광야에 또 하루 해가 저물었다. 때는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에 정월 중하순 무렵이다.